영원. 구원은 영원. 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참 중요한 핵심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평생에 영원히 잊지 않고 찬양하는 그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으로 하나님 밖에 있던 사망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영원한 구원의 그 소망을 여기서는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짧은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소망 없는 삶에서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신 이것이, 이 한 절에 기록된 것이 복음의 핵심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고 합니다.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산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을, 이 세상의 유산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일 수 있고 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유산, 그 유업, 그 기업,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유업을 이어가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유업과 그 유산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벚꽃도 막 이렇게 만개를 하려고 문구름을 치면서 그렇게 어떤 나무는 만개를 한 것도 가끔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풀들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풀만 보면은 뭉서리를 치는 분도 있지만 봄에 파릇파릇 새로운 싹들이 돋아납니다. 참 아름답고 온 우주에서 정말 이런 풍경과 이런 생명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근데 이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가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참 아름다운 꽃과 이 풀들, 그런데 그것들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4월만 지나면 지금 막 아름답게 피고 있는 그 목련, 벚꽃, 수선화, 수많은 꽃들이 4월만 지나면 순식간에 언제 피었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 꽃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노년에 계신 분들하고 늘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인생에 대한 그리고 노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 지금 한 22분 정도가 이제 최근에 두 분이 더 이제 나오셔서 22분이 함께 지내고 계신데 뭐 등급을 받아야지 그 이제 센터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건강이 안 좋고 뭐 치매가 대부분 이제 초기 증상 이상 이렇게 진행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어른들을 보면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런 과정을 다 겪게 되는데 그런데 그 육신이 그렇게 연약해지고 그리고 기억력이 그렇게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그 마음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표현하시는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그 고난을 겪어오면서 각자 나름대로 특유의 향기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저에게 떠오르는데 고난의 향기가 아닌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이 역경을 걸어오시면서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역경을 거치시고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오시면서 그 각자에게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 몸은 연약하고 무너져 가고 기억력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깎여지고 빚어진 성품과 그 마음의 향기들이 각자의 그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느끼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이제 시작하면서 걱정도 많이 되고 참 이 어르신들하고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깎아드리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분들이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남겨 오신 그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함께 이렇게 느끼면서 지내는 것이 조금씩 저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에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도 고난당하는 그 종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부활에 이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수고한 것, 자신의 고난 받은 것을 돌이켜보면서 오히려 만족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고, 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뒤에 3장 이후에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들이 이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21절에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말 속에 고난과 죽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다시 산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 왼쪽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바로 함께 기록한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활에만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이르는 고난에도 참여하기 원하고 그의 죽으심도 본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각자가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80, 90에 이르신 노년의 분들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고 지금도 나름대로 이렇게 꿈을 가지시고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그 날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 분명히 고난이 다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와 고난의 그 죽으심을 거치시고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